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8월 30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와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이 좀 길어요. 긴데 제가 봐서 중간에 한번 컷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변혁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섭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 뒤에 11장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맞춰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위에 구절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32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오늘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큰 계획하심 아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때로는 잠깐 멈추어 두시고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 11장까지는요 직설법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럽니다. 직설법이 많은데 12장에 들어오면 명령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꾸 명령하는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모든 것이 실천적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실천적으로 행하는 사람, 성경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제일 먼저 그런 실천적 의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바울이 전언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요?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 복음의 변화를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바울처럼 실천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복음은 그저 입술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으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복음은 전인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이 6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미 6장에서 선언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이 변화시키는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그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영역이죠.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에요. 복음은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해서 가장 크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죠. 그의 전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전 인생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음은 뭐였나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되는가요?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구출되는 거죠.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마지막 날에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저 복음 받아들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실제적인 구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죠. 이 둘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금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게 종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이 변화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된 삶을 살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첫 응답 자체가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소명,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특별한 그 소명을 붙들고 내가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 좀 말이 안 되죠. 마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들이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 특히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행전부터, 아니죠, 이 공관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며, 어때요? 구약에 일어났던 그 특별한 사건들이 모두 다 적용되는 사람들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 놓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평신도란 말을 그토록 경멸하며 싫어합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을 해놓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그 말 뒤에 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해오면서 이거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외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외치기는 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지만 구원 따로, 순종 따로. 지금까지 로마서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내용을 근거로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들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구원을 안다면, 최소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챔버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사, 능력, 돈, 시간, 생각, 창의성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사, 능력, 돈, 시간, 생각, 창의성 또는 다른 어떤 그 재능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자가 자신을 드리기 원하신다. 굉장히 성경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들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은사, 시간, 돈, 생각, 재능 따위를 주님께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멈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 요즘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헌금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뭐하러 한국 사람을 구원하세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 스위스 사람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유태인들만 해도 충분해요. 그들이 훨씬 잘 살잖아요.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충분해요. 돈이 필요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돈이 필요하시다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자들만 구원하시면 되지. 사랑의 교회가 크다고요? 삼성보다 커요? 재무구조가 삼성보다 더 튼튼합니까? 삼성만 그럼 삼성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재정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헌금 좀 한 거 가지고요, 마치 다 한 것처럼 유세 떠는 것 정말 꼴 사나운 짓거리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 좀 교회 위에서 한다고 유세 떠는 거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니,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몰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자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 대한 권리들. 우리 인생 계획 내가 내 마음대로 세워놓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 하나님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옳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만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거룩한 실험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실험.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유일한 참된 표지는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헌신함, 온전히 헌신함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이 12장으로의 이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딱
바뀌어요. 바뀌는 건데 그 첫 시작이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해요. 너희 몸을 첫 시작이.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로 마련해 주시는 일이 없다면 이거 독립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과거에 단 한 번 내가 한 것, 한 번쯤, 그래 한 번쯤 했어, 후다닥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구원받고 그럼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전인적으로 전생을 통한 순종의 지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중간이어도, 젊어도, 적당해도,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지치지 않은 열정과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변명이죠. 변명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과거에 했다는 것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순종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말을 하는, 옛날에 나도 해봤어, 청년 때는 다 그게 가능해, 근데 결혼해봐, 또는 너 나이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가 똑같냐면, 또는 내가 늙어보니까 몸이 안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울이 우연히 선지자들 중에 갔다가 거기서 같이 그냥 막 옷을 벗고 예언을 한 장면들이 좀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뇨?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사울도 그랬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봤어,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코미디 같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만, 젊을 때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자세를 고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특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변화가 돼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온 생이 복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바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이 복음의 열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이 12장에서부터 15장 마지막까지 16장까지 우리가 듣게 될 반복적인 그 내용들이 될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1장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온전한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굉장히 적절한 접속어죠. 이런 문장 구조로 볼 때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후에 선포되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들, 이런 기독교 윤리는요, 뭘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선포된 이 구속적 성취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윤리는,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구속적 성취 위에,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류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보편적 인류애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인류애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초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변경되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작용된 이 공로적 미덕에 참여함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세상의 윤리와는 그 시작점이 달라요. 아마 저와 교제를 나누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몇 분 하세요. 마치 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나랑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딴 세상 사람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형제의 세상 사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렇게 단절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문제도 기독교적 효를 이야기를 저는 늘 하거든요. 기독교인의 효지, 기독교 윤리로서의 효지,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에 의한 효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한 효를 우리는 존중해요. 성경에 의한 자녀사랑, 성경에 의한, 왜 그렇게 되냐면 내 가치관 자체가 성경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 그리스도인 또는 우주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서 우리는 출발해요.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둘을 우리는 헷갈려 해요. 둘 다를 다 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윤리가 여기 있다면 기독교 윤리는요, 이렇게 밖에 있어요. 이렇게 더 커요. 영역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하는데 더 커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 윤리는 훨씬 큰 것이고요. 그 안에 세상의 윤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사랑의 대강령 안에서의 윤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의 그 잣대가 좀 달라요. 보통 인류애 또는 그 지역성, 그렇죠. 지연, 혈연, 우리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 그 민족 대 민족의 갈등 속에서 기독교인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기본적 근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근거잖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은 민족주의죠.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죠. 우리는 민족주의예요. 민감한 부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일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치적 관점으로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거든요. 딱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의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인류애가 더 큰 인류애입니까? 같은 예로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독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독재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나쁜 짓 하고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우리는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 또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민족, 지연, 혈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경계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윤리는 그래요. 세상의 윤리는. 인간애라는 거, 양심에 호소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근간에 두고 있어요. 그걸 조금 뛰어넘으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 뛰어넘으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성경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로 보기 때문에 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드디어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드디어 명령이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뭔가요? 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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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고 있어요. 산제사로 드려라. 직설법이 아닌 명령법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쭉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그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행위가 드린다는 행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인도하시더라도 어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두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이 자동적으로 나아지진 않아요. 우리는 불순종이 더 익숙해요. 불순종이 익숙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업신여기고 거절함으로써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 삶을 아우르는 이 전인적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요구, 그 전인적 순종을 요구하는 권세라는 사실을 알아요. 경험해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따라서 우리의 응답도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즉 전인적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인적 순종,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날이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곧 명령한 것처럼 산제사를 드릴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찬양이나 예배 형식, 예배 의식, 물질, 시간, 은사,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드리는 사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요만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를 원하세요.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부정하고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던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되었어요. 우리 전인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요, 어떤 불량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한번 참여하고 헌금하면 자신의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저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그 말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뱉어요. 정말 그런 걸 모른 채 내뱉는 그 말은요, 이 초미세먼지보다 더 악한 공해예요. 공해. 소음보다도 못해요. 바울은 우리가 소명을 받아들이는 제사,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산제사로 몸을 드리는 그 일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을까요? 이 가혹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 세상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인적으로 헌신할 것을, 그것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절에 특히 바울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세 개의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산, 거룩한, 산, 또 뭐예요? 기뻐하시는, 뭐 이런 걸 수식하고 있죠. 뭐 산 또는 살아있는, 이 단어는 제물 자체의 성질을 가리키죠. 제물이 어때요 지금?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한다고 그러죠. 늙은 것으로. 하고 늙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었을 때 할 걸. 늙으니까 힘이 없어 못해.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못해. 자녀를 낳으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우느라 못해요. 자녀가 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 벌어야 되니까 못해요. 그러면서 집도 사야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 난 나중에 늙으면요, 하고 싶으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못한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니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쉰 기간, 못하는 그 기간을 곱해가지고 더 하려고 지금 더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해보니까 드려지니까 달라요.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죽을 때까지 요력이 지속된단 말 제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침상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요, 살고 싶어요가 아니죠.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몸이 아파? 괜찮아요. 불편해요? 괜찮아요. 드리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두 번째, 거룩한이란 제물을 설명할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거룩한 제물. 구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요,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과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을 받고 어때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칭함을 받았다고요. 칭의 됐어요. 거룩한 제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산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거룩하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너희가 드릴, 성경에는 영적 예배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켄.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켄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여러분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그 해석에 난점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예요. 순전한 로기켄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원어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로기켄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차라리 그냥 로기켄 에벤이라 이러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불러왔죠. 그러면 육신을 말이 안 돼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막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은유적으로 봐버려요.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하게 해석되는 말이에요. 로기켄 예배예요. 로기켄 예배. 당시 그 헬라 철학적 배경과 문맥을 고려할 때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쉽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이거 설명하면 설교를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로기켄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면적이라는 의미에서, 그 내면적이니까 좀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저 몸짓으로만 드리는 것일 뿐인 그 예배와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마음이 포함된 예배, 그러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포함된, 그 내면적인 것이 포함된 예배다 하는 의미에서 그 내면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2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신령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적합한, 다시요,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신령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신령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적합한, 타락한이 아니고 인간에게 적합한 의미에서 신령한 또는 이성적인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패한 예배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그 행위적이고, 어때요? 막 그 광기가 있는 지랄 발광하는 그런 예배의 그 반대로서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가리킨다는 의미에서의 신령한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째는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이라는 의미에서의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막 죽이고 막 이런 그 불합리한 예배에 반대되는, 그래 상식에 맞는 예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실제 그 짐승의 피를 흘렸던 그것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마치 구약의 예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좀 어감이 있어서요. 그 헬라 철학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좀 지지받지 못하는 해석이죠.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이라는 것은 지지받지 못합니다. 4번째로 경우에 맞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경우에 맞는, 분별 있는 또는 논리적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참으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4번째는요, 너무 협의적인 의미예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너무 축소시켜서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지받지 못하고, 3번째는 구약의 제사를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별로 선호되지 않고요. 첫 번째와 2번째가 주로 선호되는 해석인데, 몸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는
어때요? 전인적으로 드려지는 거. 전인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인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절에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음 또한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라는 거 안에는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예배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적합하고 유일하고 참된 예배, 즉 진정한 예배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true worship이에요. true worship.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이걸 그렇게 요즘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기켄 예배, 진정한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초대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입니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찬양과 상호 건덕을 위한, 상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기적인 모임은 적절해요. 실로 성경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 예배예요. 그 예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집단 예배의 시간들은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부단한 예배의 한 국면이에요. 한 국면이라고요. 전체가 아니에요. 내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산제물로 드린 사람은요, 그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이고 그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전부예요. 그 예배가 전부요. 그 밖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니까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린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처참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입이 닳도록 삶으로의 예배, 삶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의 전생을 통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어에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말도 제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전인적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한 해 한 성도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주품한 교회입니다. 한 해 한 성도가 한 사람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1절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몸, 저 같은 경우는 배도 튀어나오고 뭐 여기 쑤신 데도 많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몸, 뭐 알레르기 질병도 자주 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보잘것없는 없어지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실험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그 사역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 행위가 그걸 넘어서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변화된 시간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코 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고백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대로 주인이 시키시는 그 일, 주인이 명령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저 한 걸음씩 정말 보잘것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그 한량없는 그 지식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불순종의 자리로 늘 가려고 하고 불순종의 자리를 원하고 늘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전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조차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로기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명령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단순한 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함께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